누가 더우셨죠? 저희 가운데도 건강하게 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특별히 2주가 저희가 새롭게 10여 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의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것이 아마 저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고 또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1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자신들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8장 2절, 7장까지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 이후에 들어오면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회복이 없이 그저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성벽은 언제고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성벽이 세워져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성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게 하셨고 또 말씀을 듣는 자세를 그들이 바꾸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또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회복이 시작되어지면요 그 안에 말씀을 향한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먼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알고자 그들 자신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결단한 그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그들 가운데 그들은
행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순종 앞으로 가게 되는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들이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전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충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요, 그들 가운데 말씀 때문에 메말라 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눈물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들이 잃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서 오히려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것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나아갔음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눈물이 회복되어졌고 그 안에 말씀을 위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울었는가 보니까 8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울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잠들어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닫혀있던, 그들 가운데 묻혀있던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범죄하고 지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눈물이 터지게 쏟아지게 되어지는 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씀의 역사가 과거에보다 좀 적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에 행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밥상인데 어떤 날은 너무 시장에서 밥상 앞에 앉으니까 그냥 찬물 부어서 김치 하나 올려서 먹는 그 밥이 아주 유명한 호텔에 뷔페를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배부르게 먹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시장했기 때문에. 내가 시장했기 때문에 찬이 훌륭하지 않았고 밥이 훌륭하지 않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내가 먹은 이것이 가장 꿀맛이고 가장 맛있는 밥상 그리고 가장 건강한 밥상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배가 부른 날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은 날 똑같은 그 밥상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맛없는 밥상을 세상에 다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상을 물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내가 얼마나 허기졌느냐, 내가 얼마나 시장했느냐가 그 밥상의 밥의 맛을 결정하게 되어진 것처럼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들에게는요, 말씀을 향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감격이 되어졌고 감동이 되어졌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백성이 다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진 것 그리고 단 것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시하게 김치에 물에 밥 말아 먹고 있는 그런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좀 더 고급스러운 식사,
좀 더 풍성한 만찬을 준비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려 먹는 그런 간편한 식사가 아닌 좀 더 격식을 갖추고 좀 더 맛있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서 먹고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날은 어떤 날이요? 나 혼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되거나 그래서 가난하거나 어려운 이들이 뒤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 돌아봐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당부했던 것이고, 또 그들은 그와 같이 살찌고 단 것을 함께 나누는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 혼자 좋은 거 먹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의 성일이고 또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고 또 이날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전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결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누고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근심하며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일에 있어야 할 일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요,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로 인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힘들고 어려웠던 죄악된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다시금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죄악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말씀 때문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더 많은 금전적인 것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로 그들은 만족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인 만족함도 아니고 지식적이나 권력과 힘에 의한 만족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갑자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백성들이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참된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죄악을 범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제를 붙잡은 거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안정,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기쁨,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안락함을 줄 알고 사실은 붙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안정감이요, 기쁨이요, 아니요, 재능이 않습니다.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제로 바꿔놨지만 이 대체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때 그 안에 내 잘못된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때 평안을 얻었다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 물질을 얻었던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를 가지고 계시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넓은 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걸 지키려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과거에 조금 작은 집에 살 때가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작은 집으로 가시지요. 근데 이제 이걸 못 내려놓으신다. 그래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참된 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중고등부 아이들 세교회, 네교회 연합해서 집회도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이렇게 중고등부 목회자 자녀들을 섬기는 일들도 해봤거든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또 이런 목회자 자녀들 가정을 모아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멀쩡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해하고 왔는데 뭐 처음부터 저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멀쩡해갖고 그런 아이들일 거라고조차는 생각도 못했던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힘들어서 좀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은데
찬양을 끝내요.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냥 계속, 아니 12시에 다 끝내줬고 되게 잘하고 밤새 찬양. 제발 좀 쉬자 이제.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 가서 단독히 부탁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고백 가운데 자신들의 이야기들이 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다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들이 그날 만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했습니다. 얘들이 집회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들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그들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들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주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읽고 들려줬던 그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나타났던 예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어져야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해서 받으시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그로 인해서 예배는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에 벅차오르고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부인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독하기 전에 들어와서 축도할 때 문 앞에 가서 섰다가 축도 끝나면 문 열고 부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이유는요, 주차장에서 차 빨래 때문에. 큰 교회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의 감격에 예배의 은혜에 그래서 예배가 맞춰지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이튿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눈물이 회복되어졌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화려했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향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제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 앞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왔던 이들은요, 족장, 제사장, 레위 다 지도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레위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래도 누구보다 자신 있다 말하던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게 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 박사이스라엘로 나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들은 율법책을 통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여기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네. 우리의 상황과 이와 같이 잘 맞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고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지금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졌을 것이고 감동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들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에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임을 그들 자신들이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고 알게 되어졌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발견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어렵다, 좀 지겹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숨기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눈꺼풀이 내려오고, 다른 책을 펴도 이렇게 안 졸린데 성경책은 피는 순간부터 기가 막힐 수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면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께 성경을 더 합니다. 잠이 모약이라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저 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군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크게 기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들이요, 기쁨으로 순종했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왜 이런 기쁨이 생겼습니까?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쁨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스, 그리고 가져다가 지붕 뜰 안에 주의 전 앞에 그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회복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들에게 회복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안에 그들 마음 안에 생겨나는 기쁨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안에 사라져 있는 것이 기쁨이라면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져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게 될 때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하게 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리는 거죠. 그들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조차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초막절 내내 말씀을 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들은요, 초막절 절기를 통해 기쁨을 회복했고 또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날을 경험한 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얻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되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올해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훅 지났고요. 반년 중에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5달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곧 3단계도 시작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5달이 정말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대면에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 현장마다 또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셔서 일하셔서 그리고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신 그 큰 기쁨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날 때마다 저희 목장이 모일 때마다 비록 대면에서 만나는 건 이 이후에 될지라도 온라인 상에서라도 난 이번 주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어. 내게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어.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맞춰주고 만났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일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오늘 그들이 살찐 것과 단 것,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살찐 것, 단 것 나눌 수가 없게 되어졌지만 정말 맞춰진 그날 정말 저희가 살찐 것, 단 것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대면함에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으로 내 크게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시간 함께 합심해서